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코로나가 참 기승입니다. 오늘 예배에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제 주변에도 이제 너무 가까이에 코로나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날에도 저희 서현인의 반에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어제 또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고 느껴지는 게요. 이게 한절기에서 목이 좀 간질간질한 것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서현이가 확진자하고 그 밀접 접촉을 했고 돌아왔다는 그 순간부터 몸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코로나가 아닌데 코로나일 것 같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코로나에 걸렸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어제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저도 그렇고 서연이도 그렇고 둘 다 음성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의 삶의 참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라는 제목, 우리가 찬양으로도 함께 고백했었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에, 사단의 세력 아래 살아가기에 이 어려움을 결코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힘듦이 있었을까요? 괴로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의 괴로움,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이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거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도 이 어려움이라는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고 나면, 이 어려움만 해결되고 나면,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참 괜찮고 자유롭고 다 좋을 것 같은데 막상 그 고비를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또 다른 고비,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또 이 어려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고통,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 은혜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 때론 이 고난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라는 게 우리를 절망하게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더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벌써 해결했겠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벌써 감당했겠죠. 하지만 내가 힘으로 해봐도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우상 갖다 주고 우상 섬기고 자기들끼리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련 주시면 자기들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자기들이 될 것 같은 것들 다 해보고 그리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련이라는 것이 나를 한계점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죠. 그 한계점은 내 인맥도 바닥나고 내 지혜도 바닥나고 내 힘도 바닥나고 내 의지가 바닥나는 거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죠. 왜 나를 이 슬픈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왜 나를 이 광야 속에 홀로 두시는지, 그곳에서 나의 한계를 본다는 것, 정말 그곳에서 나의 한계를 경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내가 얼마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그곳에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며 그곳에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든 기도의 용사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환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재련되고 단련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만약 그들의 인생이 항상 잘 나가고 있었으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고 울부짖지 않았을 거예요. 환난을 통해 그들의 기도에 정말 간절함이 더해졌고 그들의 삶의 겸손함이 더해졌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가져오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시편 25편 말씀은 환난 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다윗의 기도예요. 괴로움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이 다윗의 기도문인데 오늘 본문이 좀 굉장히 길었잖아요. 이 긴 시편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좀 잘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주 반복되는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주 반복되는 내용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그 어떤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패턴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으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갈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편 25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다윗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지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 속에 들어가면 자꾸 그 환난을 묵상합니다. 그 어려움을 자꾸 묵상해요. 왜 이렇게 됐지? 누구 잘못이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머릿속을 맴돌면서 마음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그 검사를 받고 온 얘기를 드렸잖아요. 결과는 아니에요. 결과는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거를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거를 곱씹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이 점점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점점 복잡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보면 나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2절 말씀에서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5절 말씀에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5절 말씀에도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말씀들처럼 우리가 지금 1절, 2절, 5절, 15절 네 군데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항상 다윗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우리가 문제에 집중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한방요법 중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 그 아픈 부위에 반대편을 자극해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요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면 오른쪽 어깨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왼쪽 어깨를 자극해서 오른쪽 어깨를 치료하는 방법이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거 묵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내게 지금 주어진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만 생각하면 좀 분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밤에 잠도 안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때로 우리는 문제를 문제화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내 마음속에 그 문제를 더 큰 문제처럼 여겨버리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가 주어졌으면 그 문제에서 눈을 떼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시선을 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독초는 씹을수록 독만 나옵니다. 그 자꾸 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사람 묵상하고 문제 묵상하고 어려운 묵상해봐야 그런 것들이 내 영혼을 자유하게 못합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더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뿐이죠. 약초를 씹어야 병이 나을 수 있는 거죠. 몸이 나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만병통치약 아닙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이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과 방향을 알려주고 제시해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묵상하는 다윗의 삶을 바라보세요. 다윗은 주변에 다윗을 좋아해주는 사람도 물론 많았어요. 하지만 다윗을 욕하고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어요. 그 중에는 다윗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다윗을 미워하던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장인어른인 사울 있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딸이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사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다윗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도 다윗을 배신한 사람, 다윗을 배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겪을 때마다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핑계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속상할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시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바라보면서 그거 곱씹으면서 그거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 많은 시간 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길을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람이 환난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면 어려움 자체도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참 더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정말 전대미문의 사태를 보내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코로나 자체가 주는 힘듦도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언제 걸릴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이번 주에 저랑 이제 친한 목사님들 중에도 이제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꽤 여러 분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차라리 빨리 코로나 한번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일주일만 격리하면 된다는데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 크게 많이 아프지도 않는다는데 빨리 지나가는 게 한번 걸리고 나면 그래도 이 코로나에 대한 좀 불안함과 두려움은 조금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게 참 걸려도 문제, 안 걸려도 문제. 왜냐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방향이 보이지 않으니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어떤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지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 순간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이 이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말씀에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9절 말씀에도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12절 말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묻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달라고, 내게 길을 보여달라고. 4절 말씀에도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5절 말씀에도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9절 말씀에도 그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12절 말씀에도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가 뭐냐? 작은 일부터 시작해보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평범한 일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죠. 전에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정말 단박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묻고, 물론 우리가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 안 해주신다고 해서 말씀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지가 아니라 그냥 말씀 안 해주시면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긍정하시는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나를 막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묵묵히 나아가 보는 거죠. 그냥 내가 전에 결정하는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내가 점심에 메뉴를 뭘 먹을 건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거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정말 사소한,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 묻는 연습, 이러한 연습과 훈련이 우리 안에 쌓이면 그것이 반복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일에도,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지 한 번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부터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도요, 가만히 이렇게 뜯어보다 보면 썩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성숙하고 지혜 있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급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자기 감정을 잘 주체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물론 기쁘죠. 물론 좋죠. 덩실덩실 춤도 쉽지만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옷이, 자기 하체가 다 드러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덩실덩실 자기 감정에 취해서, 물론 그 기쁨과 감사한 마음은 알겠지만 다윗은 이러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옥상에 올라가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봤어요. 자기 마음에 훅 들어왔단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우리아라는 사람의 아내잖아요. 다윗이 몰랐을까요? 저 여인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주변에서 저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냥 데려오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좀 급하고 자기 감정을 어떻게 보면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성격,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자기의 부족함 가운데 다윗은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자기의 부족함 가운데 더욱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됐으니, 왕의 자리에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다스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고, 이러한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늘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지식의 한계, 우리 경험의 한계, 우리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 정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하고 물으면, 인정하고 간구하면, 인정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삶의 통찰력으로, 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어요. 특별히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온유한 자는 유연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항상 열려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설득당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과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보세요. 80세에 도망자로 살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가라.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모세가 못한다고 하죠. 나는 입이 뻣뻣하고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그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간단 말이에요. 그를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니느웨로 보내셨어요. 니느웨로 보내놓고도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요나가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이 요나를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박농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보여주심으로 그렇게 그를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이신 줄로 믿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심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물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깨달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큰 제국을 다스리는 그 다윗 왕이, 다윗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가장 강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다윗이 시간이 남아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하던 그때부터 아마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질투하던 사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던 때도 이때로부터인 거잖아요.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는 그 여인들의 외침 앞에 다윗을 시기했던 것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의 영웅으로 부상한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들은 늘 다윗의 약점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고 다윗의 실수만 노려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하는 것이 내 부하들 데리고 머리를 맞대 10시간 회의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길을 구하는 것이 내 부하들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이런 것들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낫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삶을 통해 깨닫게 되니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맛을 보니까, 그 경험을 하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많은 삶이었지만, 연약함 투성이의 삶이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려 계신 줄로 믿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윗도 하나님께 물어볼 게 참 많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어볼 게 없을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게 참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도 참 많거든요. 제가 2월 달에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금식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열흘 금식을 작정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열흘 동안 금식에 돌입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저 열흘 금식합니다라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좀 되게 많이 걱정이 돼요.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럼에도 말하는 것은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앞에 질러놨으니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네, 좀 그런 마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열흘 금식을 작정하면서 좀 보여주신 것들도 있고요. 깨닫게 하신 것들도 있고요. 또 제가 이 열흘 금식하면서 제가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제 목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가정의 삶, 우리 권사님 가정의 삶, 우리 집사님 가정의 삶,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며 어떠한 삶이 되어야겠으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겠습니까? 라고 저도 묻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묻는 삶, 묻고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광야를 뚫고 나오면,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나오면 얼마나 더 성숙해지고 얼마나 더 지혜로워지겠습니까?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지만, 시대는 굉장히 어두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저희들로 인해서 저희들의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길은 세상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디 학교에서 우리가 돈 내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어려움 앞에, 인생의 문제 앞에, 인생의 시련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이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듦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마음을 합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화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